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또 성실하고 너그럽고 예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재물도 있고, 그런데 또 참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빼고는 정말 완벽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정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데 참 한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야,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야?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은 윤리적으로 의로웠습니다.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맞다.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거 내가 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후에 사라에게 하는 것 보면 참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는 은 1000개를 주어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우리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참 아비멜렉 사람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믿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4년 전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로 죄를 짓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해서 정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신문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신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신문 받았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신문합니다. 재판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신문은 부끄러운 신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서 신문받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신문은 뭐예요? 바로 이런 신문이에요. 왕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거짓말을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신문받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부끄러운 신문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랬겠죠.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자리에 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정말 부끄러운 신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랬죠?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또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가나안은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두 번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기근을 만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기근이 와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인생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한다는 말 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근데 사실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나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네, 맞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렵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문제를 만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대가 나를 둘러 진쳤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저 먹고 마시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도 자기는 두렵지 않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사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 대적들이 없어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왜 전쟁이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을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전쟁을 만나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해하려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자, 예배 안에 거하는 자는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예배의 자리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자를 붙잡아 주셔요. 지켜주십니다.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근이 올 때 가난을 떠나면 안 돼요. 기근이 올 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시험 환난 당할 때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울타리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무너무 싫어요. 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아버지의 간섭의 울타리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갈 텐데 이거 너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아직도 있나요? 이제는 없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울타리만 벗어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목으로 돌아올 유산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유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그런 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아들이 있다면 이거 돌에 만져 죽을 아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미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난 것을 알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는 거 아버지는 알았어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막았으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정말 아버지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은 떠나갈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의 울타리 떠난 아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누가 간섭할 사람 있어요?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재능이 뭐였겠어요? 성경에 보면 상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떠나가요.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를 친다는 건 뭐예요? 둘째 아들의 인생이 천하고 부정한 인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제대로 못 먹어요.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돼지를 치는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못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돼지보다도 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깨달아요. 그때 아들이 깨달아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나를 간섭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울타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울타리는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였어요. 이것을 깨달은 아들이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냥 낙심하고 인생 끝낼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나 같은 부끄러운 아들을 받아주겠어?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랬다면 정말 둘째 아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거지꼴보다 더 심한 거지꼴 아닙니까? 온몸은 돼지의 오물이 묻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냄새나고 부정합니까? 근데 아버지가요 달려와서 그 둘째 아들을 안습니다. 뭐 깨끗이 씻겨주고 옷 갈아입힌 다음에 안아준 게 아니라 돼지 오물로 더러워진 그 아들을 안고 그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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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둘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간섭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없지요 주선이 제가 혼을 냈어요. 아주 심하게 혼을 내고 매를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에게 할 말 있으면 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야? 하나 있어요. 그래 말해봐. 빨리 집 나가고 싶어요. 집 나가면 아버지 뭐 잔소리 듣겠어요? 뭐 밤늦게 게임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부 안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겠으니까 아들이. 근데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지가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힘들거든. 돈 버는 게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가서 돈 벌고 혼자 살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둘째 아들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속받지 않고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종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인생의 울타리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우리 인생의 울타리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교회의 울타리, 예배의 울타리. 여러분,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이 울타리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아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죠? 왕으로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이복 누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근친 결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후에 약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근친 결혼을 엄하게 금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근친 결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혼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복 누이였으나 그러나 결혼했으니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구차한 변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이복 누이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입니다.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을 조롱하고 멸시한 거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그냥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왕을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럼 죽어도 아브라함이 할 변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인정하면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어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 야 너 하늘이 안 무서워? 그 죄진 사람은 천둥번개 칠 때 밖에 못 나갑니다.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양심이 그래서 뭐 천둥번개 쳐도 뭐 상관없어요. 예전엔 그랬다고요. 천둥번개 치면 여러분 내가 죄진 거 아는 사람은요 밖에도 못 나가요. 왜요? 하늘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사람들 다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그 죄에 따른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이 있거든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변명하는 이유는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변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이런 죄 졌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변명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저 죄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또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안에 무거운 죄의 짐 갖고 온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짐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의 보혈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신문 다 끝냈어요. 신문 끝난 다음에 근데 이해 못할 행동을 해요. 아니 사라를 돌려준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사라 돌려보낸 건 이해되잖아요. 왜?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줬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두 가지를 말씀하. 하나는 뭐예요? 사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야지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으리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래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뭐예요? 기도해야 된대요. 너는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대. 그래야지 산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기도받을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하다못해 과자를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기도받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왕에게 합당한 큰 재물을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재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종들은요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했지만 동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성적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했지만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미리 막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오늘 창세기 20장을 보면 사실 누가 선지자 같아요? 아비멜렉이 선지자 같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사라의 수치 아브라함 때문에 당한 수치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팔아먹은 것 같았는데 우리 아비멜렉은 뭐예요? 너 부끄럽지? 내가 네 수치 덮어주기 위해서 은 1000개 주겠다. 이 사람들이 너 절대 부끄럽게 하지 못할 거야. 아비멜렉이 남편 같고요.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아요. 아비멜렉이 선지자 같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선지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선지자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너 선지자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잘나고 힘있고 젠틀하고 그런 능력 있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방금 전까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신문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문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뭐 해달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네요. 여러분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전까지 신문하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아비멜렉 신문 받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죽으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꼴이야. 하나님 있는 내가 말이야. 이방인 왕 앞에서 이것도 이런 죄 짓고 신문 받으니 얼마나 창피했어요. 아브라함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끄러워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 아들보다 잘난 아들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인물도 좋고 그런 아들 많습니다. 그럼 제가 바꿀까요? 여러분 어때요?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 아들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그런 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바꿔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아들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저는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아비멜렉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바른 사람 같아요. 잘났어요. 예의도 있고요. 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절대 안 바꿔요. 아비멜렉 천을 주고 만을 줘도 절대 아브라함과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 보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부끄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나고요, 더 똑똑하고요, 더 성실하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때 부끄러워요. 하나님 능력도 없고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만 하고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실까요? No!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왜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 일하신 줄 아세요?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세요. 놀라운 건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선지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마음의 고통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사람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로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방금 전까지 아비멜렉 신문 받지 않았으니까 부끄러운 죄져 가지고. 근데 또 갑자기 또 하나님 선지자라도 기도해 줘야 되네. 아무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좀 거시기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속된 말을 썼네.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쉬운 거 없고 사람이 좋고 잘나고 능력 있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 같아도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 은밀한 병을 안고 있었잖아요. 은밀한 병. 누구에게 말 못하는 부끄러운 병. 자기하고 아내하고 여종밖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병을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든 인생은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아쉬운 것도 없어. 오히려 내가 보면 저 사람에 비하면 더 잘났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천만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인생 깊은 곳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예수 없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본적인 인생의 허무함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은밀하지만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처럼 아무것도 아쉬운 것 없이 잘난 사람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선지자예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지 않은데 왜 여러분이 우리를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마귀의 참소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의 참소에 지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의 모든 사망의 주술을 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을 감당할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다고 그랄 땅으로 갈 것도 아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죄 지을 것도 아셨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아셔서 하나님 미리 아비멜렉의 집안의 틀을 완전히 닫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아브라함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공짜 없어요 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주고 잠을 잤겠어요? 음식이 제대로 넘어갔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요. 죄는 절대 공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져도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범죄함으로 넘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비싼 사람이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 꽤 비싸요. 시작. 난 싸구려예요. 절대 없어요. 뭘 싸구려요. 싸구려는.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의 피값. 여러분 우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수의 피값이에요. 피값. 예수님이요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세요? 하나님 이 김집사 비록 죄짓고 부끄러운 신분 받고 있지만 나의 피로 사신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피값으로 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왜 이 제목 졌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인생 뭐예요? 끝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거짓말해서 그것도 왕에게 아내를 줬는데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굴 준다고요? 이삭 줬어요. 분명히 이삭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끝이죠.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이삭이 태어나는데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줬으니 하나님의 약속 끝이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0장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끝입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끝이에요. 이제 소망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놀랍죠. 끝난 게 아니네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왜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주목하지. 하나님 누굴 주목하신지 아세요? 비록
연약하고 힘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죄짓고 부끄러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렸어도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께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어요. 둘째 아들이 잘한 거 딱 하나예요. 근데 그게 둘째 아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둘째 아들이 한 일을 보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버지 유산 먼저 받았어.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계속 기다려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섰잖아요. 말로 안 되는 죄 짓고 신문 받는 부끄러운 자리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행하세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세요.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한 가지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한 가지 하면 돼요. 예수님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님 공허한 나의 주님 쓰러진 나의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여 하늘 양식으로 하늘 은혜로 주여 저희들의 시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